산상수훈의 말씀을 풀어가면서 이 산상수훈 안에서 이 산상수훈을 풀어가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구절이 뭘까 고민하다가 저는 마태복음 5장 20절에서 그 답을 찾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씀이 사실은 산상수훈을 풀어가는 가장 핵심 요절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받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시고, 믿는 자의 의로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대하시는 마음에 주님은 산상수훈의 말씀을 지상에 남겨두게 된 것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을 살피면서 천국의 시민들이 품어야 될 하나님의 거룩한 품성이 무엇인지 팔복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듣게 되었고요, 하나님의 품성을 지닌 주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살면서 분노의 문제, 간음의 문제, 맹세와 보복의 문제, 그리고 원수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야 되는지 지난 시간까지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보게 될 마태복음 6장에는요 당시 유대인들의 경건 생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구제와 기도 그리고 금식 생활의 문제를 어떻게 하여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의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 이 경건 생활에 있어서 왜 구제와 기도 그리고 금식이 그토록 중요한 사항이 되었는가? 구제는 나와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중요한 덕목이기 때문에 그럴 것이고, 기도는 나와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에 있어서 필요한 필수 신앙행위가 기도이기 때문에 그럴 것이고, 마지막으로 금식은 나와 자신과의 관계에 있어서 경건한 삶을 실천하는 데 필요한 것이 금식이라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첫 시간으로 유대인들이나 그리스도인들이나 믿는 자라면 당연히 실천해야 될 이 구제의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하나님 기뻐하실까 함께 말씀 들으실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구제의 문제는요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 대단히 중요한 이슈로 다루셨음을 알 수가 있는데, 신명기 14장 28절과 29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기로 원합니다. 시작.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여기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릴 때 3년째 드리는 11조는 아예 어려운 형편에 있는 이웃 사람들을 돕는데, 그들의 배를 배부르게 하는 데 쓰이게 하라고 그 나눔 속에 하나님의 복이 담길 것을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신명기 15장 7절과 8절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꾸어주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구절만 보더라도 가난한 이웃을 구제하고 돕는 것은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제정하실 정도로 대단히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또한 자료에 의하면 성경에 이 구제라는 단어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나탄이라는 단어인데요, 원래 뜻은 주다라는 뜻입니다. 이 구제로 번역된 히브리어 나탄이라는 단어가 성경의 자료에 의하면 무려 2000번 이상 사용되어 있다는 기록이 있는데, 이처럼 하나님은 구제 행위를 대단히 중요하게 보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도 이 구제 행위를 자신들의 경건 생활에 있어서 반드시 실천하는 덕목으로 지켜왔던 것이고, 유대 공동체 사회에서는 매 3년마다 드리는 11조를 아예 어려운 이웃들을 구제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될 정도로 구제는 대단히 중요한 덕목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들의 구제가 점점 변질되기 시작하면서 그 순수성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구제 행위 속에 뭔가를 자꾸만 더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신 순수한 나눔이 아닌 의도적인 구제가 되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의 구제가 왜 문제가 됐는가? 첫째,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 위한 목적으로서 외식된 구제 행위를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잘못된 구제를 주님은 1절에서 정확하게 드러내고 있는데요, 우리 본문 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유대인들의 구제 행위가 왜 잘못된 것인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1절에 나오는 보이려고 하는 단어는 의도적인 행위를 가리킬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구제 행위가 순수한 나눔이 아니라 뭔가를 숨겨놓고 그 숨겨진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구제가 사용되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숨겨진 뭔가가 무엇일까요? 자신의 의를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하는 종교적인 욕망이 숨겨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1절을 다시 보시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 구절만 보더라도 유대인들의 구제 행위 속에는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욕망이 숨겨져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 이웃을 위한 구제 행위가 순수할 수 없었던 것이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구제를 하나의 수단으로 전락시켜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가면을 쓰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싶어하는 이 욕구를 위해서, 또한 드러내고 싶어하는 자신의 의를 위해서 이들은 구제라고 하는 가면을 쓰고서 사람들에게 보이는 구제를 행하면서 속에 감추어진 욕망을 즐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자들을 가리켜서 주님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2절을 한번 보시면 주님은 저들을 가리켜서 외식하는 자라고 부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외식하는 자가 헬라어로 히포크리테스라고 하는데 원래 뜻은 연극배우란 뜻입니다. 마음은 없는데 각본에 의하여 가면을 쓰고 진짜인 것처럼 흉내내지만 이들의 구제는 진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연극배우를 가리키는 외식이라는 단어가 나중에 가서는 위선자라는 뜻까지 확장되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을 속이기 위한 변장으로서 외식된 구제를 하게 됐지만, 나중에는 자기도 속이고 하나님까지 속이려는 위선자의 모습을 가지고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서 인정할 수 없는 잘못된 구제를 가지고 스스로 만족하며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유대인들의 구제가 왜 잘못된 것인가? 사람의 영광을 구하기 위해 나팔을 불어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2절 보실까요? 저들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의 구제가 왜 잘못된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사람의 영광을 돈을 주고 사려 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3절 말씀 혹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 말씀이 아마 당시 유대인들에게 해당되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실제로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자신들의 구제 행위를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거리에 나가서 시간이 되면 나팔을 불어대었고, 사람들이 그 나팔 소리를 듣고 모기 시작하면 그때 빵을 나누어 주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빵을 나눠준 것이 잘못입니까? 빵을 나눠준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자신들의 주머니를 털어서 빵을 샀다 할지라도 그 동기와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사람들의 칭찬과 사람의 영광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구제 행위를 했다면, 이거는 그 구제 행위를 돈을 주고 산 잘못된 행위임을 하나님께서는 지적하는 것입니다. 돈을 주고 산 영광이 그게 가치가 있을까요? 돈을 쓰고서 얻는 사람의 칭찬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구제 행위를 알리기 위해 거리에서 나팔을 불어대었고, 돈을 주고 산 사람의 칭찬과 사람의 영광에 만족하면서 저들은 종교적인 욕망을 채워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구제 행위,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 수단으로 전락된 구제 행위, 사람의 칭찬과 영광을 돈을 주고 사려 했던 이들의 구제 행위,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2절 마지막에 주님은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여기에 쓰여진 단어들이 주로 상거래에 쓰여지는 단어들인데, 주로 돈을 주고 물건을 살 때 영수증을 받는 행위를 가리키는 단어가 여기에 쓰여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저들에게는 영수증 발급이 이미 끝났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 구제 행위를 했다면, 사람의 칭찬과 영광을 받기 위해 돈을 주고 구제 행위를 샀다면 이미 받을 저들의 상급의 영수증은 발행이 끝났다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까요? 저들은 하나님께 받을 상급의 영수증이 더 이상 발행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건을 살 때 영수증 몇 번 받습니까? 우리가 물건 사면 영수증 한 번 받고 모든 거래 행위가 끝납니다. 이들은 사람의 칭찬과 영광을 얻기 위해 돈을 주고서 구제 행위를 샀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로부터 인정과 칭찬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이미 영수증 지급이 끝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받을 상급의 영수증은 이들에게 더 이상 발행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좀 더 이해 쉽게 말씀을 드려볼까요? 만약 제가 순수하지 못한 마음으로 나의 의료를 만족시키기 위해 구제 행위를 했다면 제 주머니에서 돈이 빠져나간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을 받은 사람이 나를 칭찬해 줍니다. 그것을 얻어먹은 사람들이 나에게 영광을 돌립니다. 그 순간 하늘의 장부에서는 그 기록이 사라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한 번의 구제 행위에 두 번의 영수증은 불법으로 발행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유혹을 정말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 욕구를 따라서 우리가 구제 행위를 해버리면 이것은 결국 자신의 의를 알리기 위해 나팔을 불어대는 행위가 될 것이고, 결국에 가서는 내 주머니 털어서 물질을 사용했지만 하나님 나라 장부 기록에는 아무것도 기록되지 않는 헛된 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우리 마음속에 일시적인 사람의 영광을 거머쥐어 보라고, 사탄이 우리 마음속에 눈앞에 보이는 사람의 칭찬을 돈을 주고 사보라고, 그래서 너도 한번 사람들 앞에서 너의 의를 나팔을 불어보라고 유혹한다 할지라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할 정도로 오직 하나님만 기억하시는 선한 행위를 행할 때 영원한 하늘나라의 상급이 우리를 기다렸다는 사실을 믿으시면서 그 천국의 상급을 바라보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남을 도와주었던 것을 우리의 의식 속에서 완전히 제거해야 이것이 참된 구제가 될 수 있음을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 말씀하는 구제의 원리가 무엇일까 궁금하십니까? 그러면 3절을 보셔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참된 구제의 원리는 3절이 이렇게 나옵니다.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참된 구제의 원리입니다. 저를 한번 보실까요? 유대인들은요 이렇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오른손은 행하는 손이요 왼손은 그 행위를 기록하는 손이라고 이렇게 인식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른손이 하는 구제 행위를 자기 스스로 왼손에 기록함으로 내가 어려운 사람을 도왔다라는 자기 만족감에 살아왔던 사람들이 이게 유대인들입니다. 주님은 그것조차도 해서는 안 되는 것임을 본문을 통해 말씀합니다. 이 3절의 말씀처럼 어떻게 사람이 자기 오른손이 한 일을 자기 왼손이 모르게 할 수 있을까 궁금해 하시겠지만,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구를 도왔다는 의식조차도 가지면 안 되는 것이고, 남을 도와준 구제 행위를 자기의 기억 속에서 완전히 제거해야 하나님만 기억하시는 좋은 구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비록 사람의 칭찬과 영광을 구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가 남을 도왔다는 의식을 가지기 시작하면
나 스스로가 내가 행한 의로움에 만족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유혹에 빠지는 자가 되지 말 것을 주님 말씀으로 권면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구절이 있어요. 성경 한 번만 같이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부터 가시면 오른손이 한 일을 어떻게 왼손이 모르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기억하는 참된 구제가 마태복음 25장 34절부터 40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게 진짜 구제입니다. 진정한 섬김은 나 자신이 한 것을 나도 모를 정도로 순수한 마음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설령 내가 남을 도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는 것임을 고백해야 될 것이고, 그 이후에는 내 의식 속에서 내가 남을 도왔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것이 하나님만이 기억하는 선한 구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구제는 남에게 인정받기 위한 수단도 아니고 나의 만족을 위해 하는 행위도 아닙니다. 리버티 신학교 설교학 교수님이신 정현 목사님의 표현을 빌리자면 구제는 하나님의 마음이 향한 곳에 우리의 손길을 펴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비가 흐르는 곳에 우리의 물질을 담그는 나눔의 행위가 구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제는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기 위한 은혜 받은 자의 마땅한 섬김이고, 복 받은 자의 선한 의무임을 기억하시면서 은밀한 중에 섬기시는 여러분들의 손길 위에 더 큰 복으로 갚아주시는 주님의 은총이 함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구제 행위의 최종 목적이 뭔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데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설교 준비하면서 산상수훈 가운데 서로 이렇게 부닥치는 말씀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4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고. 근데 우리가 암송하면서 알고 있는 마태복음 5장 16절에 가시면 또 상충되는 말씀이 있어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게 하라. 자, 본문 4절에서는 너희 구제 행위를 은밀하게 말씀하고 있고, 마태복음 5장 16절에 가서는 너희의 선한 행위를 세상 사람들이 보도록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뭘 따라야 되는 것입니까? 저는 고민하다가 마태복음 5장 16절 마지막에 나오는 말씀 속에 의문이 풀리게 됐습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선한 행위이든 은밀히 행하는 구제 행위이든 그 최종 목적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야 한다는 사실, 여러분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드러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선한 행위를 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복 주신 그 하나님만이 영광받을 수 있다면, 그것이 공개적인 선한 행위이든 그것이 은밀한 구제이든 여기에는 하나님의 칭찬이 따라올 수 있다는 사실, 우리 모두는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참된 경건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으로 그 종착역을 삼아야 한다고. 저는 100%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참된 경건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으로 그 마지막 종착역을 삼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메시지가 뭘까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 펴놓고 계시죠? 1절에 밑줄 그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 밑줄 그으시면 좋겠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말씀합니다. 5절 한번 가보실까요?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밑줄 그읍니다.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16절 갑니다.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밑줄 그어주실까요?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제가 말씀드렸죠. 당시 구제와 기도 생활 그리고 금식은 유대인들이 경건한 생활을 유지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덕목으로 생각했고 실천해 왔습니다. 근데 이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왜 주님은 유대인들의 경건을 인정하지 않으셨습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이들의 경건은 보이기 위한 경건일 뿐 그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순수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참된 경건이 뭐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여러분들은 참된 경건이 뭐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내가 정말 경건한 사람인가를 판단하길 원하신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린 이 말씀을 가지고 스스로를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 27절 말씀을 읽으면서 참된 경건이 무엇인가 함께 알아가기 원합니다.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이것이 참된 경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은밀한 섬김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제는요, 나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한 수단도 아니고 내 만족을 위한 도구도 아닙니다. 구제는 순수한 섬김이요 은밀한 나눔입니다. 여기에 그 어떤 말도 더할 필요가 없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는 주의 말씀 앞에 그저 우리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반응하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것들을 하나님께 사랑이 필요한 곳에 나누어 주는 것은 은혜 받은 자의 마땅한 섬김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책을 읽다가 참 은혜가 돼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기 원합니다. 어느 교회에 한 집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에게는 섬김의 은사, 구제의 은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교구 목사님들의 보고를 들어보니까 그 집사님에 대한 좋은 이야기가 많이 들려오는 거예요. 이 집사님은 어려운 분을 보면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대요. 예를 들어서 어느 권사님이 병원에 입원해서 퇴원하면 그 권사님 집에 가서 죽도 써드리고 밑반찬도 해드리고, 또 어려운 분이 또 수술한다 그러면 그 집에다가 또 봉투 이렇게 넣어서 섬기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게 됐어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어느 날 그 집사님과 만날 기회가 있어서 대화를 나누게 됐습니다. 집사님 어떻게 그렇게 잘 섬기십니까? 제가 들어보니 참 집사님의 섬김이 제게 은혜가 됩니다. 집사님 같은 분이 계셔서 우리 교회 참 자랑스럽고 고맙습니다라고 목사님 인사를 했어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목사님 그거 모르시죠? 내가 하나님 주신 것을 나누기 위해 내가 한 삽을 퍼서 갖다 주면 하나님께서도 삽을 퍼서 그 자리를 채우시는 거 목사님 모르시죠? 근데 더 중요한 거고 신기한 것은 하나님의 삽이 제 삽보다 더 크던데요. 그러니 제가 어찌 이 섬김의 일을 그만둘 수 있겠습니까, 목사님? 저는 그 두 분의 대화를 가만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물론 저는 오해하지 말 것은 우리가 더 큰 복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남을 섬기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은밀한 섬김 속에 하나님의 갚아주심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약속을 4절에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아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눔의 자리에 채우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남을 돕기 위해 삽으로 퍼낸 그 자리, 하나님은 더 큰 삽으로 갚아주신다는 이 말씀, 우리 모두 경험되어지는 이 축복의 말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번 7월 말에 저희 교회가 또 한 번의 섬김 사역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농촌교회 봉사활동, 이것이 교회 행사를 위한 사역이 아니라 순수한 마음으로 가서 주님이 주신 귀한 것을 함께 나누는 이 나눔의 사역이 되어서 그 교회나 우리 교회나 서로 유익이 되고 더 귀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주님의 은총을 우리가 그 현장에서 함께 경험하면서
여러분 기도로 섬기시든 땀으로 섬기시든 물질로 섬기시든 어떤 모습으로 섬겨주셔서 이번 농사활동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귀한 교회 함께 세워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이번 여름 사역을 놓고 기도하면서, 특별히 여름 농촌 봉사활동을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개인적으로 받은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해당되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섬김과 나눔을 귀하게 보시고 귀한 것을 갚아주시는데 어떻게 갚아주시는가? 고린도후서 9장 8절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함께 읽으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구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손길을 펴는 것이 구제입니다. 구제는 하나님의 자비가 흐르는 곳에 하나님 주신 것을 담그는 선한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섬김의 기회 주실 때 그 섬김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은밀한 섬김과 이 조용한 나눔을 다 지켜보신 하나님, 언제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하늘에 기록된 우리의 장부를 보시고 우리를 향해 칭찬해 주시면서 영원한 상급으로 갚아주실 날이 우리를 기다렸다는 사실을 믿을 때, 여러분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흘려보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의 귀한 생애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점점 더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시대 속에서 가서 조용히 섬기라고, 가서 내가 준 것을 나눠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이 말씀을 실천하는 가운데 더 큰 삽으로 부어주시는 그 주님의 은총을 우리가 누리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섬기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공동체 함께 세워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말씀 생각하시면서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함께 찬양을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그 나팔인 독생자를 기꺼이 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시는 그 순종의 역사가 오늘 내게 주신 말씀 가지고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자비가 흐르는 곳에 주님 주신 것을 함께 담그며 그 섬김의 삶을 실천하여 하나님 앞에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귀한 믿음의 여정과 이들의 가정과 사랑하는 이 교회 공동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